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이란 제목 아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라 다 불려집니다. 지혜하면은 솔로몬 하면 지혜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근데 이제 솔로몬 왕과 관련해서 꼭 같이 전설 속에 언급되는 사람이 시바의 여왕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하는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그 왕족은 자기들을 누구로 생각하냐면은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의 피가 자기들의 왕조를 세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지만 거기에는 일찍부터 기독교, 유대교도 있었고 기독교도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가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도 옛날에 사라진 전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본다고 합니다. 마치 중국에서 사라진 그 종묘 제례학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계속 있어서 성균관에서 매년 했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사라진 게 아직도 조선에 남아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사라진 것들이 오히려 이디오피아 땅에 남아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것이 거기서 증명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바의 여왕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시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똑똑하다는데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려고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와서 지혜를 테스트하는데 어떤 문제를 내냐면은 임금이시여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왕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맞춰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꽃들을 가져왔는데 이 꽃들이 진짜 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꽃인지 만지지 마시고 떨어져서 눈으로 보기만 하시고 맞춰보세요.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한동안 지그시 꽃들을 바라보더니만 갑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 명령은 여봐라 창문을 열어 벌들이 들어오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벌들이 와서 앉으면 진짜 꽃이고 벌들이 지나가 버리면 그건 가짜 꽃이라는 거죠. 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두 여자가 아기를 한 날 비슷한 때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였어요. 근데 죽은 아이와 옆집에 있던 다른 여자 아기를 바꿔 치워놓고 죽은 아이가 네 아기고 산 아이가 내 아기다 막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해서 솔로몬 왕이 두 아이를 반으로 공평하게 갈라서 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내가 못 가져도 좋으니까 제 아이는 살려주세요. 한 여자는 그렇게라도 반이라도 받겠다고 그러는 건 너는 네 어미가 아니다. 어떻게 지 자식이 죽는데 그렇게 하냐 해서 이제 분별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엊그제 뉴스 보셨나요? 그 중국 올림픽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에 약간 얼룩이 있어서 그것을 좀 닦으려고 이렇게 문질렀더니 얼룩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금메달이 은 덩어리에다가 금을 도금한 거였어요. 원래 그렇다고들 다 알고 있지만 도금 상태가 좀 형편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벗겨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중국에서 올렸어요. 진짜와 가짜 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금도금을 해놓은 것이나 순 금덩어리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것도 그럴듯하고 저것도 그럴듯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진짜와 가짜가 참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큰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말고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저마다 사람을 영생 혹은 극락, 평화, 좋은 상태로 이끈다고 쉽게 말하면 진리로 이끈다고 자기들의 종교가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종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탈레반 같은 사람들, 그들이 믿는 그 종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히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면서 자기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포장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것이 가짜 종교들의 특성인 거죠. 뭐 타종교는 논외로 하고 기독교에도 갈라져 나갈 수많은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라고 표방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지방 근처에도 이 교회 주변에도 많죠. 뭐 하나님의 교회다. 거기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십자가 떼고 또 신천지다에서 그 신천지 사람들은 저 가평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따금씩 잊을만 하면 우리 교회로 편지를 보내요. 무슨 지파에서 보낸다고. 열어보지도 않고 제가 쓰레기통에 넣지만 또 여기 보면은 또 호평동에서는 뭐 박옥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도 뭘 또 맨날 보내요. 자기들이 제대로 믿고 있다,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 말하지만 그들은 틀렸는데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포교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된다는 것이죠. 상당수 된다는 거죠.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저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넘어가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여러분 힘 안 들이고도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앞에 가서 다단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의 특장점은 뭐냐면은 땀은 적게 흘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것을 얻으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자가 거둔다고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우리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행한 것보다 많은 것을 얻지만 그것은 내가 10원 투자하고 100원 번다 하는 장사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영어 속담이죠. 내가 고통 없이 얻는 거 없다. 또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를 해석해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도 있어요. 즉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근데 이단들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이것만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다단계나 쉽게 돈 번다고 하는 사기꾼들 여러분이 5,000원만 투자하면 50만 원 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요.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쌀 때 사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막 그랬지만 그런 거 투자했다가 젊은 청년들까지도 거기에 막 이렇게 했다가 다 날리고 너도 나도 주식 은행에 그냥 넣어서 돈 못 번다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조금 수고하고 많이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갔다가 다 이제 망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가짜들은 가짜가 진짜 대접을 받는 이유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진짜보다 더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진짜는 뭐라 하냐면 힘든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힘든 길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쫓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마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날 쫓아라. 그렇게 고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대접받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길 말고도 쉽게 가는 길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쉽게 들리거든요.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뱃살만 빠지는 운동이 따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할 것처럼. 근데 뱃살만 빠지는 운동이 어디 있어요? 뱃살은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데 지방을 다 쓴 다음에 배에 있는 걸 마지막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은 뱃살까지 빠지려면 많은 운동을 해야 여기까지 빠지는데 사람들이 좀 뱃살이 이렇게 복이 제일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흉하게 보이니까 뱃살만 빠지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배 운동만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배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쓰고 마지막에 비축된 배에 있는 것을 마지막에 그때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좋아하죠. 단기 완성, 60일 완성, 뭐 이렇게 짧게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3년 텀 뭐 이러면 길어. 언제 해? 뭘 해도 빨리 해준다 그러면 좋아요. 속성, 단기 속성. 물론 어떤 것을 배울 때요, 짧은 기간에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씩 막 해서 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어학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에 말이라든지 혹은 운동의 기본 어떤 핵심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장시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투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쭉 오랜 기간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가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짜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왔어요. 예수라는 이가 인기가 많다는데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망신을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는데 감히 예수님부터 건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약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떡을 집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약점으로 걸고 넘어지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자의 잘못을 보고 제자를 잘못 가르친 스승의 흠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당신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보니까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집어먹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요. 손 씻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단순히 손을 씻는 게 물론 위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기가 부정한 것을 혹시 만졌으면 그걸 씻고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정당에 입당하기 전에 그 앞에 물에서 손 이렇게 씻고 들어가고 이슬람에서는 손과 발을 이렇게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신 앞에 나가기 전에 깨끗하게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씻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손을 씻지 않는 당신의 제자를 보니까 예수 당신의 가르침도 틀려 먹었구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은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종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다. 당신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다.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시장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녀온다 하면은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의 몸에다가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시장에서 온 어떤 물품을 사왔을 때 거기에 또 물을 뿌려서 씻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좌우지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은 물로 자기 뿌림으로써 어떤 자기에게 있던 부정한 더러운 것을 떨어낸다. 삶 속에서 부정한 것을 멀리한다. 이런 걸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쭉 내려온 전통이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걸 안 지킨다.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는 것은 스승인 당신이 잘못 가르쳐 놓은 거 아니냐. 고로 당신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쳐다보시면서 너희 외식하는 자여, 6절에 보세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가식 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식. 저는 어릴 때 이 외식이라고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밖에서 식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한자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해주시니까. 근데 이 외식은 가식, 밖으로 가식 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러내는 거예요. 남들 보는 앞에서 위선 떠는 거예요. 왜 위선 떠느냐? 위선은 뭐예요? 실은 악하지만 선한 척 하는 거잖아요. 틀리면서도 바른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신 예언을 인용하세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그게 너희들한테 꼭 맞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하나님 공경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뭐 그랬지만은 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1번 자리에 있지 않고 2번, 3번 혹은 아예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영혼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겉으로 하는 척하지만 전혀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게 사람의 계명.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설교 제목이 좀 길어질까 봐 줄였지만 원래 제가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람의 혹은 전통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주신 룰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은 또 뭘까? 사람의 계명, 전통이란 뭐냐면은 성경에는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많은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에 있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왜 613가지나 되느냐? 6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 나라는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몇 킬로미터 이상은 걸어가지 말고 작은 물건을 드는 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고 몇 번 움직이면 안 되고 뭘 무게가 얼마가 되는 걸 들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잡다하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13가지. 처음에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보수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건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또 이 유대인들이 욕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병을 고쳐줍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너희들 지나가다가 너희들 양이나 소가 빠져있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줘? 너희들 꺼내주잖아. 자기들도 사실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안식일이지만 아니 사람이 뭐 개구멍에 처박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구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뒤가 꾹꾹 막혔어도. 그러면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건져준 것을 이의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을 하니 너희들은 진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는 거냐? 사실은 너희들은 알면서도 나에게 지금 딴지를 거는 거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다음에 갖다 붙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바뀌지 않지만 그 이후에 덧붙여진 것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뭔가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있어 못 먹습니다. 자꾸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인간이 네가 받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이방인도 구약의 율법대로 지켜야 할례를 받든지 해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이었던 거예요. 구약 율법에는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뭐 비늘이 없다고 해서 뭐 문어를 안 드시나요? 낙지를 안 드시나요? 메기를 안 드시나요? 여러분 다 드시잖아요. 꽃게도 드시고 다 드시잖아요. 돼지는 발굽이 있지만은 되새김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아직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소세지도 못 가져가요. 돼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삼겹살 잘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때 그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주신 그런 부칙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 위생상 나쁜 것을 먹음으로 너희들 자신을 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대시해서 아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그 마음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며 살자.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위해서 더러워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덧붙여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원래 뜻은 생각에서 사라지고 겉으로 만들어진 덧붙여진 것을 이걸 지키면서 우리는 마음도 깨끗하다.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 우리가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걸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룩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그렇잖아요. 겉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언제나 더러울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을 지키기 위한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의 공리의 일환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맞게 주신 거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런 많은 부칙을 붙였을까? 원래 뜻이 뭘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어쩌자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왜 정해져 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 지키냐 안 지키냐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치장한 다음에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덧붙인 거예요. 그 자체로서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다. 그것이 항상 옳고 그것은 불변이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지적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못돼 먹었구나, 위선적이었구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했던 악인들이구나,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바리새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속으로부터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흉내내고 있는가?
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밖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다양한 의무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일 성수가 가볍다든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무의미하다든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다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 그 영화 옛날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부패 경찰관 안성기가 사람들한테 등쳐먹고 막 돈 먹고 부정 일삼으면서 주일날 가서는 교회 가서는 아버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희화적으로 보여주죠. 참 그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저러면 어떡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같이 픽 웃고 저런 가식덩어리가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아버지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고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악한 일을 같이 행하고 남을 속이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속으로 못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교회 와서만 아버지 하는 거 얼마나 그게 가식적인 거예요. 그 배우는 교회에서는 좋은 존경받는 경찰에다가 민중의 지팡이요 법을 지키면서 집행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였겠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실은 그 내부는 부패 경찰이었던 거죠. 그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줬겠 과장되게 보여줬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남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 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첫째 그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처럼 세수하고 입 닦고 화장하고 가방 들고 전철 타고 가는 것처럼 삶의 루틴처럼 교회 가고 헌신하고 그런 것까지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만 하고서 나는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처럼 취급받고 가짜가 진짜처럼 뒤죽박죽 이렇게 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가짜에 빠질 수 있고 우리부터가 가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우리를 타겟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세월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간접적으로 체험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이고 우리 다음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 똑같이 해당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는 진짜인가를 늘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대충 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잠자고 일어나고 먹던 거 먹고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죠. 그렇지만 우리 삶을 그렇게 대충 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생각하는 게 좀 저 나라 사람들 미안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다는 애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댓글 많이 달아요. 뭐 헬조선이다, 뭐 우리 땅을 막 비하하고 뭐 여기서 뭐 그렇다 그러지만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에 자유로운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예요. 은혜와 더불어서 의무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는 사람한테 딱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성경에 있지 않느냐? 네가 아는 거잖아 라고 물으셨어요. 되물으셨어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된다. 진짜 그 믿음이 있으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해서 주잖아요. 동물들도 수컷이 암컷을 좋아하게 되면은 동물인데도 고기를 사냥감을 잡아다가 암컷에 주더라고요. 작은 새도 이 머리 새 머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작잖아요. 그 작은 머리로도 지가 좋아하는 암컷에게 수컷이 벌레를 잡아다가 지가 안 먹고 꿀꺽 안 삼키고 암컷에 주더라고요. 좋아하니까. 그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같이 만두를 먹다가 마지막 한 개가 남으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걸 안 먹죠. 젓가락을 내려놓죠. 왜요? 새끼들 먹으라고.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배울 수도 있어요. 내 부모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 부모는 왜 그랬을까? 본능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잘한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사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새겨져서 절대 지어지지 않고 그 계명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